우리 성도님들이 음악 좋아하시죠? 여러분 음악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 듣기는 너무 이게 짧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 들어보세요.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악기를 안 악기 다 다루고 참 재능이 많고 감사합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이 교향곡은 운명 교향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그렇게 동양권에서 운명 교향곡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그냥 5번 교향곡 5번이라고 부릅니다. 심포니에 지금 이제 피아노 솔로로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심포니에 있는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이것을 연주하면 웅장하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야기를 쫙 들으면 베토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운명이 이처럼 다가온다. 이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생을 반추하면서 운명을 마주하게 돼서 인간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자기를 반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베토벤이 이 음악을 작곡했을 때 그때의 시대의 분위기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런 아주 유럽의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회에 격동하는 변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베토벤은 청력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곡을 작곡하죠. 그래서 베토벤의 그 고민을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면 저는 베토벤을 보면 항상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예. 우리 음악가는 저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는 2대8이나 저처럼 가발 스타일이나 이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청력을 잃으면서 고통 가운데 음악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이 교향곡 5번을 들을 때 사람들은 베토벤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보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그 가운데 1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예가 있어요. 이 운명과 관련해서 고대 시대부터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자신의 운명과 씨름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고 내 인생의 이 운명을 지독한 이 운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들은 오래 고대 세계 때부터 씨름해 왔어요. 그 좋은 예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그리스 신화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죠. 신화니까 이야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고통과 인간의 신형을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이 알듯이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섬들이 많고 환경이 아주 혹독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아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이기도 하면서 신이기도 합니다. 신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되죠. 그 가운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면서 영웅, 인간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신화의 이야기. 제우스에게 불을 훔칩니다. 불을 훔쳐서 이 불을 인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우스의 불을 훔쳤기 때문에 제우스에게 진노를 사서 결국에 제우스가 코카소스라고 하는 그 해변에 바위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면 그 묶여있는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서 먹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시스포스,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것 같으네요. 시스포스라고, 시리푸스라고 라틴어로는 발음하고 시스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시스포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던 영웅입니다. 그런데 신들에게 분노를 사서 결국에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저 돌을 언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언덕으로 올리면 그 돌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올리고 돌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반복되는 이 형벌을 받았던 인물이 시스포스입니다. 끔찍하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시스포스의 신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이 신들에게 반항하는 저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운명에 처하는데 또 반항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지금부터 호메로스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호메로스 하면 우리가 일리아스,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로 유명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구전되었던 그리스인들의 그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책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그 시대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0년 전에 그 인간들의 고뇌, 그 고뇌가 그리스 신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 신화의 세계관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고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신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신에게 반항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이 그리스 신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운명과 반항에 대한 주제가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반항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반대하는 어떤 항변자의 수사적 질문이 등장하죠. 로마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앞구절과 단락과 연결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버리신 유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어떤 사람이 항변자,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인간을 선택하느냐에 반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왜 버리느냐? 유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 항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디아트립의 문체라고 해. 제가 계속 로마서를 다루면서 이야기했죠. 가상의 반대자를 상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2인칭 단수를 썼어요. 반대자. 내가 내게, 사도 바울에게 내게 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허물하십니까? 이 단어가 어려워. 허물하십니까? 지금 어떤 항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셔? 선한 하나님이면 다 구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힐문하느냐, 허물하시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영어 단어를 보세요. Why does God still blame? 이라는 단어를 써요. Blame us.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비난하느냐? 이 bla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잖아요. 비난, 탓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비난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탓이지 그게 우리 탓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비난합니까? 인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탓이지 왜 우리들을 탓입니까? 왜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풀었습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의 책임입니까?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하죠.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항해 보셨나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죄를 물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은 반항할 때가 있죠. 로마서 9장 10절에 이러한 생각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반항하는 항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아, 거만한 이 항변자죠. 거만한 항변자에게 이 사람, 오맨,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감히라고 하는 단어는 how dare, 감히. Who are you? Who are you to talk back to God?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군데? Who are you? 너는 누군데? 너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you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가 지은 창조주를 비난할 수가 있다고요? 반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강력한 메시지.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항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엘센트로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왜 꼭 이 자리고,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자기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자꾸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잘 풀릴 때는 괜찮은데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반항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그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그 유명한 이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The potter and the clay. 토기장이와 진흙. 고대 시대부터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토기장이와 진흙. 고대 시대부터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대 세계에서는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 있는, 물레가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면 일단은 토기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지금처럼 아주 세련되게 세라믹처럼 만들지는 않지만 이쁘게 해가지고 그 로얄 알버트 같이 아름다운 이런 그릇을 만들지 못하지만 예전에도 일단은 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물만 있으면 거기서 토기장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걸 버려버려요. 깨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천한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진흙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만든 것을 토기가 말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왜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토기가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보셨나요? 도자기 저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진흙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공작 시간이 있어서 그 진흙 같은 거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공작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때 우리 선배님들, 저 형님 같은 분들, 그 시대는 학교에서 그거 할 여력이 없었죠. 근데 우리 때에 기가 막힌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도자기와 관련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과 영혼 기억하십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영화인데 1990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사랑과 영혼을 보면은 데미무 참 이쁘죠. 이 데미무하고 뒤에 패트릭 스웨이지, 여러분 패트릭 스웨이지 좋아하시나요? 여성분들?
이 파트릭 스웨이지가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막 이걸 만들어주면서 애정 행각을 벌이고 뭐 이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그때 제가 막 대학을 들어가 그런 때였거든요. 우리 뭐 동기들 뭐 우리 선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진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조소학과에 막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미술대학에 조소학과, 웃기는 학과죠. 조소학과. 농담입니다. 이 조소학, 지금은 조소학과라고 안 부르고 조형 뭐 미술 예술학과인가 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조각하는데. 야, 아무것도 조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저 영화 보고 그곳에 막 들어가서 나중에는 저희가 무슨 뭐 로맨스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면 야, 조소학과 괜히 왔다. 누가 나더라, 누가 나더라. 그런 얘기했죠. 근데 재미로 제가 얘기한 거고요. 토기장애와 진흙의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이러한 사고는 구약성경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제2성전기에 이미 이런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토기장애가 진흙같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도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애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애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진흙과 토기장애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항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신이라고. 신이면 답니까? 인간을 왜 조종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합니다. 반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관점을 바꿔요. 우리 안의 불만을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주권이 주는 은혜와 주권이 주는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를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면서요 적용점을 좀 바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 무엇으로 듣지 말라고요? 귀로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라고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Don't listen with your ears. See God with
your eyes. 귀로 듣지 마세요. 아니,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긍휼의 그릇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까지 만드셨는가를 설명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야?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우심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며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우심 속에서 반항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블레임,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욥기. 욥기는 신정론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이 올바르다. 신정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하나님이 정말 올바르신가, 의로우신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욥기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이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입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기도 병듭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끔찍한 환경에 처하게 돼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욥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나 범죄 안 했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나쁜 말을 하기로 했어요. 나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욥을 사랑했던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욥을 위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진처럼 질타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 계속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화가 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욥기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 긴 장들을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40장부터 41장, 4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하는데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해양학, 지금도 해양학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해양학 공부해도 모르는데 우리가 해양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해양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상학이요. 요즘 태풍과 허리케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냥 뭐 엘니뇨 기상현상 요 정도만 알면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물들이 독수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악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하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생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에요. 이것을 욥에게 하나씩 질문합니다. 산양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너 아느냐?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느냐?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 우리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 오래전에 욥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죄 짓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이 잘못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앞에 있는 내 고난만 보지만 내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My ears had heard of you, but now my ears have seen you. 내가 제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저처럼 아버지와 형이 죽은 문제를 나고 실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형은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까? 끊임없는 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죽은 거. 그런데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고 사실 고난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바로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찬양으로 시작했으니 음악으로 시작했으니 찬양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로 합니다.